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 드릴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 되어 주심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거룩한 음성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마음에 새기게 하옵소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와 젖먹이들이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들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 또 한 주간 이기고 승리한 믿음의 백성들, 여호와의 얼굴을 말씀 가운데 배웠기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사랑하는 성도들의 얼굴에 빛나는 얼굴을 주시고 하늘의 빛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시내산 정상에서 여호와의 얼굴을 배웠다가 빛나는 광채로 인하여 뭇 백성들의 눈을 부시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해오름 교회의 성도들의 얼굴이 해처럼 빛나게 하옵소서. 그 빛이 오늘 예배를 통해 덧입혀지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소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긴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천국을 이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신분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인생을 살다가 만나는 크고 작은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무너지지 아니하고 늘 항상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모든 것을 이기어 주시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이기고 승리하고 돌아온 주의 백성들을 향하여 주님이 이렇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영적인 보고가 너희 백성들 머리 위에 가득할지어다 외쳐 주시옵소서. 영혼들이 살아나고 경영하는 사업과 일터와 직장이 새롭게 되어질지어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고로 힘겨웠던 모든 시간은 떠나가고 질병은 묶음을 풀고 떠나갈지어다 외쳐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이름으로 외치는 한마디의 음성만으로도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에 오늘 이 외침이 우리 성도들의 생업과 일터와 직장과 건강 위에 마음 위에 살아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세계 선교 현장에 나가 수고하는 우리 소중한 선교사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추운 겨울이 그들에게 춥지 아니하도록 성령님이여 성령의 거룩한 봄날과 같은 따뜻한 은혜와 영적 기운으로 그들을 보살펴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이에 우리 해오름 교회가 또한 돕고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물질과 기도로 넉넉히 후원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국가와 민족과 세계 나라와 방백과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각 나라의 위정자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북한 북녘 땅 우리의 조국 정말 동포들을 주님이 긍휼히 여기어 주시옵소서. 지하에 숨겨진 채로 수백만 명의 크리스찬들이 오늘 또 숨겨지긴 각오로 복음의 운동을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모슬렘 지역의 영적인 거룩한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불모지 복음의 불모지 텐포리 윈도우 안에 있는 미전도 종족들 속에도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성경을 들고 들어가는 모든 소중한 발걸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나라가 속히 오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오늘 또 이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도와주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중에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마음의 소원의 응답을 받게 하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위해 종을 이 자리에 세우셨고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기 위해 주의 백성들을 세우셨고 예배 함께한 우리 모두가 한 가지로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이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14장 13절로 23절 로마서 14장 13절로 23절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써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네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주가
살아계신 아버지,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갈보리 상에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의 모습을 생각하기만 해도 우리의 마음은 주님 그 은혜와 은총 때문에 이 세상 남은 세상을 살면서 힘을 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 주실 은혜와 용기 때문에 내게 드리워진 그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다 감당해낼 줄로 믿기에 오늘도 하나님 안에 주의 음성 듣고 힘과 용기 얻고자 말씀 앞에 섰사오니 주여 들려 주옵소서. 종홀로 두지 마시고 말씀을 입에 담아 주옵소서. 할 말을 생각 속에 넣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미소, 하나님의 미소, 하나님의 미소, 그 기쁨이 흐르는 곳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미소, 그 기쁨이 흐르는 곳.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나 아닌 남조차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직 세상에는 나만 존재하고 나만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남조차 전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남은 있는데 그냥 남일 따름입니다. 그냥 풍경처럼 내 옆을 스쳐 지나가는 존재로만 여기고 살아갑니다. 깊은 관계가 없습니다. 표면적인 관계만 합니다. 그에 대하여 특별히 아는 것도 없고 나에 대하여 그에게 특별히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그냥 남을 남으로만 여기며 살아갑니다. 세 번째 사람은 남을 우리로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곁에 그 남을 남으로 둘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놀라운 세계를 나누고 싶어 견딜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오지랖이 넓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 속에 있는 이 가치, 자기가 발견한 그 무엇 때문에 알려주고 싶어서 이 소중한 것을 자기 혼자 가지고 가기에는 너무 아까운 것이고 더 놀라운 것은 이것을 나누면 나눌수록 더 풍성해지는 비밀이 있기 때문에 견디질 못합니다. 남을 남으로, 남을 남조차 그게 아니라 남을 나와 같이, 남을 우리와 같이 만들어가는 사람. 성경은 이런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죠.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아름다운 교회 그 성도들, 그리고 오늘은 하나님의 미소, 그 기쁨이 흐르는 곳. 본문의 내용은 사실은 같은 맥락의 흐름이 지나가고 있는데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이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의 삶에 좀 적용해 본다면, 내가 혹 지금까지의 삶이 남조차도 없고 남을 그저 남으로만 여기고 살아왔었던 기질이었다면, 오늘 이 한 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전혀 다른 패러다임을 갖고 이 세상 속에서 성경적인 세계관을 펼쳐가고, 그리고 남을 우리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되어지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두 나라를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표현은 하나님의 나라라고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 세상에는 역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만 나라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그 모든 축복의 누림이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토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정말 하나님이 차지한 그런 영토를 가진 백성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 가서 누려야 할 축복의 세계를 이 땅에 살면서 누리게 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17절 그리고 19절 하나님의 나라는 하면서 쭉 지나가면서 하는 말이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 속에 의 성령 안에서 나타나는 의로움과 평강과 희락이 누려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 속에. 여러분, 세상도 비슷한 의가 있어요. 유사한 평강이 있어요. 닮은 꼴인 희락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사실은 가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성령 안에서 오고 있는 성령의 열매와 같은 의로움과 평강과 희락이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누려야 할 영원한 하나님의 누림입니다. 재미거리는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쁘고 즐거움이 넘치는 희락의 세계를 이 세상은 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위대한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그들의 신앙을 도대체 본받아갈 수 있는 그들의 신앙의 세계를 범접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그리고 높은 곳에 두었던 대부분의 분들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그들과 나의 사이를 이렇게 멀게 느끼게 하느냐 말이죠. 무엇의 차이냐면 성령 안에서 그 의와 평강과 희락을 얼마나 누렸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공의와 의의 지수가 높은 사람, 평강의 지수가 높은 사람, 희락의 지수가 높아진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분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래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나라에 속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음부의 나라입니다.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죄 가운데 태어나므로 태어나자마자 음부의 나라에 속하여져 버리고 맙니다. 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죄인입니다. 그대로 죽으면 음부에 속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당장 음부에 가지는 않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아직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다면 이미 그들은 심판을 받은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상태, 끝끝내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죽으면 그 심판의 결정이 쾅쾅쾅 찍혀서 음부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것으로 끝장나는 것입니다. 음부의 나라에 속하여 살아가고 있는 사람, 음부의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를 기쁘게 할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여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을 웃게 합니다. 하나님을 미소 짓게 만듭니다. 음부에 속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은 마귀를
희죽거리게 한다. 마귀를 기쁘게 한다는 단어를 쓰고 싶지 않아요, 전 솔직히. 그래서 희죽거리게 한다. 마귀가 생긴 게 여러분처럼 얼굴이 이목구비가 제대로 다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가 아무리 웃어봐야 여러분처럼 스마일 이렇게 웃지 못하죠. 그들의 생김새가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웃어봐야 별로 보고 싶지 않은 얼굴일 겁니다. 그래서 희죽거린다고 그랬어요, 제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마귀가 희죽거리는 일이 생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음부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어떻게 마귀를 희죽거리게 할까요? 예, 이미 우리는 들었어요. 비판하는 거예요. 남을 비판하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는 거예요. 남을 헤아리는 거예요. 남을 우리로 만들어가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남을 남으로 여기고 남을 남조차도 여기지 않기 때문에 비판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러한 사람들을 인하여 희죽거립니다. 음부의 나라에 속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은 마귀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아요. 남을 우리로 만들어 갈 때에 내 속에 있는 주님의 의를 사용합니다. 남을 우리로 만들어 갈 때에 내 속에 있는 이 평강의 세계를 나누기 위해 어쩔 줄 모르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그 희락과 그 기쁨의 강수를 어떻게든지 흘러가게 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날마다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가 은혜를 누리고 의를 베풀어 주면서 그가 의로워져 가고 그가 막 기뻐하고 그가 정말 평강 넘치는 삶의 얼굴로 바뀌는 모습을 보면서 내 안에 넘치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누려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솔직히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여러분, 어려운 건 여러분도 저도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였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비판의 능수이고 달인인지 아십니까? 기독교인들 전체를 감옥에 집어넣을 수 있는 달변가였고 철학가였고 헬라의 문화에 헬라 철학에 대단한 학문을 가진 학자였어요. 누구도 그의 혀의 놀림의 앞에서 단칼에 쓰러지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어질 만큼 기독교인을 붙드는 데 있어서 최선봉에 서서 판결문을 갖고 공식적으로 다메섹에 가서 크리스천들을 전부 붙들어 올 수 있는 권세를 갖고 움직이는 거 보십시오. 그런데 그가 달라졌어요. 그가 바뀌어졌어요. 그는 더 이상 비판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판단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자기 자신 속에 열려버린 십자가의 엄청난 그 비밀을 자랑하고 평생을 25년 동안 주님 만나고 변화되어진 이후 그날로부터 죽음에 이르는 그 25년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텐트를 만들면서 소아시아 일대를 복음으로 초토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쉴 수가 없어요. 왜지요? 자기 가슴 속에서 흘러넘치는 이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그 평강과 기쁨이 얼마나 큰지. 주위의 사람들은 몰라요. 그래서 바울을 붙들어서 얼마나 매로 때리고 강물 속에 집어넣고 배를 깨트리고 40에 하나 감한 태장에 매를 3번씩이나 해서 아주 코마 상태에 여러 번 빠지고 그런 엄청난 고통을 비판을 조롱과 핍박을 아무리 바울에게 가했으나 바울의 가슴 속에 있는 십자가의 사랑 하나를 못 이겨요.
바울의 가슴 속에 있는 십자가의 엄청난 평강을 절대 세상의 고통과 고난은 깨뜨릴 수가 없어요. 그렇게 위대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오는 것은요, 세상에 그 어떤 무기로도 머리털 하나 상할 수 없게 만드신다고요. 불을 7배나 뜨겁게 했고 그 앞에 가까이 간 사람마저도 타서 죽게 만들었던 그 엄청난 불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여 의와 평강과 기쁨을 누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머리칼 하나 상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이 엄청난 비밀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어요. 여러분은 의를 사용할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평강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희락을 퍼뜨릴 수 있는 권세를 받았어요. 비판할 필요가 없습니다.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마귀적이고요, 사탄적이고요, 지옥적인 기질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사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변화되었죠? 한순간 변화되어졌어요, 그분이. 한편의 강도도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함께 예수님을 막 욕하더니 어느 한순간 갑자기 욕하는 걸 멈추더니 건너편에 있는 강도를 향하여 야단을 칩니다. 왜? 방금 전까지는 판단과 비판을, 그 지옥의 고통을 겪으면서도 판단과 비판을 멈추지 않았던 바로 그 사람. 이 비판의 기질은요, 참 무섭게도 그 지옥의 고통이 와도 비판은 멈추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속에 비판의 기질과 판단의 기질은 이것과는 싸워야 돼요. 올라오려고 할 때 눌러야 돼요.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의의 기질, 평강의 기질, 기쁨의 기질을 일으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서로 함께 평강과 기쁨과 의의를 일으키기 위해서 서로 격려하고, 이것은 훈련되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오늘 퉁 하고 떨어졌더니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음부의 나라에 속하여 앉아 있어서는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가야만 되는 것이에요. 그걸 바울도 가르쳐주고 있고요, 십자가 한편의 강도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편의 강도, 달라진 변화된 그 강도가 하는 말이에요.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열린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열렸다니까요. 그럼요, 하나님의 나라를 눈으로 보기만 해도 내 속에 이 비판과 판단의 기질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만 보는데도 내 속에 의의 기질, 평강의 기질, 희락의 기질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죠. 아멘 좀 하시죠. 저는 여러분들이 왜 그렇게 고개를 숙이고 계시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왜? 저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여러분 속에 평강과 의와 기쁨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어요. 왜 희망이 있느냐? 오늘 읽은 13절 말씀 때문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이 말이에요. 그런즉 이제는 우리가 뭐예요? 다시는. 여기를 보실래요?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이라는 말은, 요 다시는 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까지 했던 것에 대한 과거의 흔적을 포함하고 있는 무언가, 이제는 그만 이렇게 하는 거죠. 지나간 역사의 흔적 속에서 내가 혹시 음부의 나라에 속하였을 때 했었던 판단과 헤아림의 일들을 이제 하나님 나라에 속하였으니까 이제 다시는 멈추고
새로운 걸 해가면 되는 거예요. 자, 질문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을 만난 지 벌써 20년 됐는데요. 아직도 자꾸 내 속에 판단 기질, 비판 기질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예.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변화되었던 그날 완전히 성자가 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 그는 나는 죄인이었구나. 내가 죄인이었구나. 신앙생활의 깊이가 어느 정도 십자가가 경험되어지고 은혜가 넘치게 되어지면서 어떻게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까?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져내 줄 것인가? 변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스스로를 비판하고 판단할 수 있었어요. 조금 다른 것은요, 그가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기보다 자기 자신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거룩한 비판과 판단이, 이것을 북한용어로 말하면 뭐라고 그러죠? 자아 비판. 그분들이 왜 어떻게 그걸 알았나 몰라요. 예? 자아 비판.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음부의 시절에 살았었던 그 안 좋았던 비판 기질과 판단 기질은 이제 남을 향할 필요 없이 이제 무조건 나를 향하여 비판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기 때문에 처음은 자기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했지만 나중에는 죄인 중에 죄인이었다라고 얘기하고, 그분이 고린도전서 15장쯤 가서요, 자기 인생의 마지막 황혼역에 그가 고백한 것이 뭐예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어떤 분이 평강과 의와 희락의 정상을 누릴 수 있느냐? 내 자신이 이렇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아, 내가 큰 죄인이었구나. 내 자신의 죄를 크게 볼 줄 아는, 내 속에 이 들보를 볼 줄 아는. 그래서 남을 바라볼 땐 내 눈에 들보를 아주 꽉 채워갖고 쳐다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남의 눈에 티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사실 원리적으로 말하면 남의 티가 보인다라고 하는 말은 내 속에 들보가 빠져야 보이는 거거든요. 남의 티를 볼 수 있는 유일한 눈은 예수님의 눈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보인다고 하면 내가 감당해 줘야 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죄보다도 내 죄가 훨씬 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머리 대신 그 그리스도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안에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세계만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는 언제나 덮어짐이 있고요, 웃음소리가 있고요, 하나님의 웃음소리가 넘치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바울이 다메섹 도상을 가다가 사울아, 내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하늘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도 바울의 눈은 가리워져 버렸습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덮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렸습니다. 바울이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가기 시작했어요. 광야에서 장대 높이 달려있는 노뱀을 쳐다본 자는 산이라. 모양은 똑같은 뱀인데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뱀일지라도 그 뱀마저도 쳐다보면 자기를 죽이고 있는 육체의 질병이 떠나갔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질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믿음으로 뱀을 쳐다볼지라도 주님이 바라보라고 하면 그 뱀이 여러분의 육체의 질병을 치료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이 있어요. 먹지 마세요. 먹지 말되. 다 먹어도 된다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그걸 먹으니까 나의 먹는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드는 사람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내가 고기를 먹는 일을 인하여 누군가가 시험에 들면 그의 앞에서 내가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왜? 그의 눈높이를 알기 때문입니다. 무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에 어머님하고 이제 통화를 잠깐 했는데, 목사님 그래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주처럼 여겨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왜 그런 얘기를 하시느냐고 묻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우리 성도들을 정말 진주처럼 여기고 있나. 그 얘기를 듣고 그 다음 토요일 날 아침 금요일 날인가요? 금요일 날 아침이었어요. 새벽에 여기 와서 엎드렸는데요. 그 금강석 다이아몬드가 저는 그렇게 아름다운 다이아몬드의 조화, 다이아몬드가 열린 것 같은 거 있잖아요. 왜? 정글 속에 다이아몬드들이 연그러져 가지고요, 그게 크고 작은 다이아몬드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똑같은 게 하나도 없는데요, 그것이 눈앞에 그림으로 나타나는데 지워지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지금요, 그게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그림이 뭔가 하고 제 마음속에 의문을 던졌더니, 네가 섬기고 있는 이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초라하고 부족하고 연약할지 모르지만, 목사의 눈에는 금강석보다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혼들인 것을 제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미소 짓게 했던 인물 한 분이 또 있는데, 노아예요. 노아가 살던 때는 사람들이 다 나빴습니다. 판단이 난무하고 비판이 난무하고. 예. 노아가 생존했었던 그 시절에 이미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인물들도 꽤 많이 생존했던 인물들이 많습니다. 그때는 막 900년, 800년씩 살았으니까. 그들이 다 무너져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탄하셨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6장에 가보니까 5절로 6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시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의 근심은, 하나님 수준에서의 근심은 세상을 잊게도 하고 없게도 할 수 있는 엄청난 근심이에요. 그 근심 이후에 세상을 쓸어버리셨어요.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웃게 해드리세요. 우리들 사이 속에서 일어나는 거룩한 평강과 의와 희락으로 인하여 주님이 웃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하나님을 한탄케 했고 다 하나님을 근심케 했는데 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6장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기 원어에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hand이라는 말인데, 고개를 숙이다 말이에요. 고개를 숙이다. 하나님이 노아 앞에 고개를 숙이다. 다 세상으로 흘러가 버렸고 생각하는 것이 비판과 판단의 기질로 온통 강물을 이루고 있는데, 노아는 그 속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많은 비난을 받습니다. 무려 100년의 세월을
묵묵히 방주만 지어가고 있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했겠어요. 노아가 그런 우직함 때문에 결국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풀었다고 했어요. 더 많은 말보다도 제가 그림을 좀 그려봤는데요, 마음속에. 하나님이 노아를 향해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고개를 숙이셨을까? 표현을 하자면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고개를 숙이실 필요가 없지만, 물론 성경적인 정신은 예수님이 사실은 그걸 보여주셨죠. 요한복음 13장에서 허리에 띠를 띠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종들보다 더 낮은 종의 자세로 섬겨 주셨던 거죠. 이게 제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이 친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35절 37절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집으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종,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드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을 것 같아요. 노아에게. 노아야, 고맙다. 견뎌내어 준 걸 너무너무 고맙고,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지 않아준 것이 너무 고맙고, 너무 고마웠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의 선명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노아. 그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노아와 우리가 뭐가 다릅니까? 아니요, 똑같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 바울이 가르쳐주는 말, 한편의 강도가 가르쳐주는 말이 다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말은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는데 그 이유는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어떻게 하는 것이 동행인가? 이게 멀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서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다 그 말이죠. 누군가의 사이 속에서 평강을 이루기 위하여, 누군가의 사이 속에서 의를 이루기 위하여, 누군가의 삶 속에 기쁨을 주기 위해서 내 삶을 태워 기쁨이 되어 드리려고 하는 간절한 몸부림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바로 노아요, 바울이요, 한편의 강도인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을 위하여 지금 이 자리에 웃고 계시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도, 일터 속에서도, 직장 속에서도, 관계와 만남 속에서도 우리 주님이 일주일 내내 계속해서 우리 해오름교회 지체들을 통해 웃고 또 웃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